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까지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은 요압을 만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진영에 청년들을 뽑아서 싸우게 하자, 겨루게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요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이 겨루자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사쿠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롱하다, 웃다, 장난치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또 요압은 그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전운이 감도는 그런 전쟁일 수 있는데 서로에게 장난치듯이 전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번 겨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지휘관들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이제 각 진영에서 12명씩 착출된 24명에게 싸움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4명이 전사해 버립니다. 그곳 이름은 헬갓 핫수림이라 불려집니다. 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이 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닫습니다.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승복들 앞에서 패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진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두 지휘관의 자존심 싸움이 결국 24명의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이 전쟁은 대표자들의 싸움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버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진행됩니다. 무자비합니다. 무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들 형제 아닙니까? 이 싸움을 왜 싸워야 되는지 이 본문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전쟁을 각 나라의 왕들, 이스보셋이나 다윗의 제가가 있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 싸움을 허락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용맹스러운 전사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느 편이 이겼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전쟁사 이후에 계속되는 본문은 그 중에 한 사람 아사엘과 아브넬의 추격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조카였고, 요압과 그 형제들은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자라온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아사엘은 발이 빨랐습니다. 그의 별명은 들로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엘은 이 전쟁에서 무언가 공을 세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넬을 추격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아사엘이 자기를 추격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적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아사엘이 자기를 계속 쫓아오면 결과론적으로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브넬은 그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네가 공을 세우고 싶으면 다른 군사를 쫓아가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브넬은 굉장히 유능한 장수였어요. 아브넬은 거기에다가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에게 해를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기라도 하면 요압과는 더더욱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너무나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아사엘은 그치지 않고 아브넬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아브넬은 결정을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더 날카로운 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등을 관통해버리고 그래서 죽습니다. 이 전쟁사를 읽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싸움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명분이 뭐야?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은 또 이렇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도망치다가 아사엘이 죽고 나자 요압 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전쟁 그만하자 이거죠. 한마디로 정전 협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지금 요압에게 네가 언제까지 쫓아올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지금 전세는 아브넬이 굉장히 위기인데 지금 요압이 쫓아오기 때문에 이 전쟁을 멈출 수 없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말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8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이 전쟁을 마칩니다. 그 뒤에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자기 형제 아사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사 지내며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명분 없는 싸움을 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싸움을 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명분도 없고 또 그렇다고 어떤 좋은 교훈을 남기는 것도 없습니다. 아사엘이라고 하는 출중한 장수는 죽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압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넬을 죽일 구실을 만들죠. 결국 요압은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아니라 어제 마지막 절입니다. 어제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으로만 다윗이 있도록 놔두십니다. 다윗의 어떤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7년이고 7개월이고 기다립니다. 자신의 자존심 없습니까? 네, 우리는 나발을 향해 가는 다윗의 속마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화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의 지휘관들은 아브넬이든 요압이든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또 본능적인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따위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앞서고 나의 자존심이 앞서는 날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수모도 겪었습니다. 다윗이 뭐가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존심이나 어떤 분노나 어떤 탐욕이나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한 지파의 왕이든 한 지역의 왕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많은 일들이 바뀝니다. 아브넬이 죽고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실 때까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어떤 분노나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나 우리의 탐욕으로 무언가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기둥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길은 내 발 위에 등 하나 있으면 그 앞에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7개월이든 7년이든 70년이든 기다리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하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결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반드시 묻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결정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7개월이든 7년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영성, 그거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